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고난을 허락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죠. 환난을 먼저 당하게 하시고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확인했죠. 오늘은 또 보니까 감사하게 하시려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는 문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모든 거죠. 그리고 이 함께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받는 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시고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정복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맹인된 자를 두고 묻지요.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된 겁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막 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집중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판단하기 쉽죠. 왜 이럴까? 정말 답답하다, 어렵다, 정말 힘들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일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있다라는 거죠. 걸러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덩어리라는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 가정이 이렇게 재밌는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가족이 이제 모여서 막 밥을 먹었대요. 먹었는데 화요일인가 지난주인가 먹다가 엄마 되는 분이 아버지한테 당신도 성경 좀 보라고 이제 그리고 말씀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당신 성경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성경을 모르냐고 성경 한다고 그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내보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 되는 분이 그랬대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야? 그랬대요.
사울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더니 바울? 그러니까 와 이제 어머니 되는 분이 거 보라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하냐? 울자 돌림이야? 아버지는 사울의 아들 바울. 그러니까 아들은 옆에서 밥 먹고 일어나면서 울자 돌림이야?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서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했던 요나단.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꼭 이야기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성경에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 근데 이게 들으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읽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 가정이 이렇게 소통이 된다라는 걸 듣는가 참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성도 가정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몰라도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복. 그 가정 자체가 복이고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버리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가정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못 깨달아도 존재 자체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깨달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셔서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모든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그런 영적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의 근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을 바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못하면 자꾸요 보여지는 거에, 들려지는 거에, 느껴지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서 내 안에 갇혀서 나에게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가 나의 필요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편안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누려요. 그리스도를 안 누려. 편안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장을, 포로로 가는 장을, 속국으로 가는 장을 허락하셔서 다 주셨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걸 확인받는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난은 완전 다른 고난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 고난은 바울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언약 붙잡고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복의 근원 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셔서 약속하신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거, 죽을 거, 부활할 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분을 문제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상황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도 예수는 누구냐? 딱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집중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시흥 지역에 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또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을 두고 또 어제부터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오늘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이미 무너진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면 이 아시아의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보좌입니다. 이 언약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좌라요, 보좌. 그러니까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정확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만 주시는 답을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시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신 것을 누리셔야 돼요. 아니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달라고 하잖아요. 막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 틀린 거예요.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393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오늘도 내가 가는 곳 속에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살릴 포럼이 나올 만큼 시대를 바꿀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이죠.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 중에도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가 최고 축복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집중이 안 바뀐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집중이 바뀌어요. 영적인 것도요 전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최고의 소통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네. 어제 집에 갔는데 뭐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어? 또 갑자기 또 아무튼 하나님은 저한테 매일 예측 못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민혜 사모님 또 열이 나는 게 시작하니까 아프니까 몸이 힘드니까 딱 그게 근데 우리 딸들이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 열이 나. 그래서 엄마 죽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내가 보니까 대성통곡하고 예솔이는 막 그런 거예요.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봐 무리하지 말라 했잖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찬양하자. 그래서 이게 찬양 이렇게 하자고 딱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일날 예빈이 예린이가 CBS 합창단 좀 이게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하면 CBS 합창단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준비할 때 있는 찬양이 있어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요. 불러보아요. 하나님을 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그거를 부르면서 같이 하는데 갑자기 그 부르니까 예솔이는 더 대성통곡하는 거야. 노래가 굉장히 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찬양인 거 다 근데 대성통곡하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신경하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요나단의 얘기 딱 하니까 이제 쌍둥이는 벌써 눈빛이 바뀌어서 노래 찬양하고 나서 요나단 딱 꺼내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막 얘기하겠다고 손 들고 있는 거야. 오늘은 아빠가 얘기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손 들고 있는데 내려. 그래서 아빠가 잠깐 얘기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딱 예배 마치더니 또 싹 또 그 어떤 슬픈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 주무시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배 드릴 때 상태가 바뀌어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서나 여러분 예배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잘 안 된다, 내 인생이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정시 예배. 그때 이게 회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확인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또 믿어지는 거죠. 또 확인되는 거죠. 또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할 게 없는데, 그죠? 어제도 요나단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아니 그 두 명이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저는 어제 그 메시지 제가 묵상하면서 전하면서 어제 또 가서 또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너무 또 행복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민삼도 또 방에서 듣고 나와서 또 포럼하게 되고,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상한데 왜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괜찮아? 누가 렘넌트 사역을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은 이상한데 사울의 아들은 내가 볼 때 사울을 미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후대가 보장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걸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감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혼자서 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은사,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증거를 많이 주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인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다. 이걸 계속 누리고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그죠? 5대양 6대주, 모든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제도 요나단이 탁 회복해서 오니까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죠. 숨었던 자들이 일어나지요. 망명했던 자들이 같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나죠.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늘어나, 믿음 때문에. 근데 블레셋은 그렇게 많고 그렇게 강력해 보였는데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돼서 흩어져 버리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무모하다고요? 자살행위더라고요? 결과를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제도 수요 예배 메시지를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계시는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손이 있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을 뿐이죠. 스스로 속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만나는 준비된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공동체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사야 7장 14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내 인생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말씀을 탁 각인해서 말씀으로 반응할 만큼의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의 충만함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인도받는 모든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의 근원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날아갈 때 세상이 복의 근원이 우리 성도들을 알아보도록 주님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모든 것 감사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